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입니다. 김은환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늘의 감동이 아주 그대로 전달해 오는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정말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도 아닌 우리의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매월 첫 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가장 완전한 모범적인 기도이며, 이 기도의 바탕 위에서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기도대로 살 수가 있음을 저는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한번 잘 좀 새겨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물론 좋은 기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많은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른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다 알고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하고 모범적인 기도를 바탕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필요한 기도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도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 위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민족교회도, 이민족과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기도는 더블 버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블 버거. 그래서 위에 빵과 아래 빵은 뭐죠? 기억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혹이나 교회에 먼저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셨습니까? 마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쳤습니까? 지난 한 주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니 혹 정말 어렵기만 했더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마치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쳐야 됩니다. 그 빵, 위에 빵과 아래 빵 사이에 있는 두 개의 고기 패티, 더블 버거니까 두 개의 고기 패티 중에서 위에 고기 패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녹록지 않은 삶을 지난 한 주간 살고 와서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패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제일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대 이 질서, 이 기도의 질서를 바꾸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가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이 거룩히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이름이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탁월하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뛰어난 그런 인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김호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세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혹은 목회, 삶 이런 것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냥 이름만 들어도 퍽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김호진의 전 존재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계시는 그 전부가 그것이 인격이든 그분이 가지신 속성이든 그분의 영광이든 영예든 명예든 평판이든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부끄러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순간 과거에는 명예롭고 존경을 받는 이름을 가졌다가 한순간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된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어낸 책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 더러워진 그 순간 그 책도 보기도 싫고 그 이름도 들으면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많습니다. 어떤 기념석에는 그 사람 이름이 그죠? 존경받을 만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가 한순간 부끄러운 이름이 되면 우리는 그 기념석에 먹칠도 하기도 하고 또 밀어 제끼기도 하고 그분이 쓴 현판을 내려 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럽게 한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속성은 어떤 인간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떨까요? 그 이름도 함께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부끄럽게 믿음의 생활 많이 해요. 심지어는 내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네가 가는 천국에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았길래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아, 지옥에 가는 게 더 나아, 이런 소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도 그래요. 나는 저분이 천국에 가면은 나 또 어떻게 천국에 가서 저 사람을 보지? 우리끼리도 여러분 그럽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온전히 높이기보다 땅에 처박게 만드는 그 주범이 다름 아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천국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책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세상을 다스릴 자로 축복을 했어요. 세상에 종 노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 천국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거꾸로 세상의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세상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세상의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참담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노아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지 못합니다. 점점점 죄가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창세기 4장에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회복이 시작이 되기는 해도 인간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신경 쓰지 않아요. 멋대로 삽니다. 노아 심판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도리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반역까지 합니다. 그런 죄된 인간을 하나님은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할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갈대아 우루 땅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첫 번째 열쇠를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부름받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과 자기의 장막을, 텐트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외인입니다. 나그네예요. 가나안은 일찍부터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모든 족속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신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우거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르기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돈과 타협하기도 하고 직장과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부와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양보하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가 있어?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예수 하더라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녹록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지? 예수 믿어도 죄는 좀 짓고 사는 거야. 죄 짓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속된 세속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살려고 부단히 영적인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영광은 자기가 거한 땅에서 성공을 하고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번성해지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때 바로 그때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성공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재력이나 권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거룩한 삶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워져야 할 바르지 않은 새로운 질서를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질서는 잘못된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반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종교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다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형식의 가면을 쓰고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감추는 속된 사람임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겉으로 보면은 제사장 혹은 서기관, 회당장, 바리새인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질서를 역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짐을 짊어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책임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짊어지라는 우리 예수님의 촉구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어느 기도보다도 먼저 나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때를 묻히고 살았겠죠. 더러움을 묻히고 살았을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주님, 제게 지난 한 주간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세계에서,
내 안목의 세계에서, 내 입의 세계에서, 내 마음의 세계에서, 손과 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영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한 주간 나아가면서 살 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80, 90이 된 노모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식이 달라 하면 어떻습니까? 50, 60이 된 자녀들이 아마 달라 하는 그 형제를 보고 이제는 그만해라. 평생 80, 90을 살면서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신 부모님이지 않냐? 어떻게 너는 장성한 나이가 돼서도 계속해서 부모를 향해서 달라 하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전혀 여지껏 해보지 못하고 기도할 기회만 있으면 주십시오. 달라, 주소서, 주여 이 기도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계를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경제적인 부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공정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제 회복을 이제는 주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치킨집에서 일하면 돈 벌 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자집 차리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커피집 하면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서 돈 벌 수 없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수고의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경제 불투명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제 고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경제 석학들이 있는데요. 왜 문제를 풀지를 못하죠? 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죠? 영적인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서야 아무리 경제 석학들이 좋은 경제적인 대안을 아무리 앞세워도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물질을 여러분들 한번 줘보세요. 손에 한번 쥐어줘 보세요. 그걸 가지고 뭘 사용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요. 돈 가지고 죄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은 때가 되어서 또 나오면 여러분들 뭐 또 죄를 짓습니까? 또 그 짓을 또 해요. 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경제에 너무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를 살리는 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짊어주신 이 거룩의 이름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제를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일반적인 은혜는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주시지 않아요. 왜? 정력으로 잘못 사용을 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번영을 그대로 지키고 싶습니까? 짊어져야 할 사명의 짐을 지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오히려 어렵게 해서 다행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불을 주었다면 그 불 때문에 교회도 썩었을 겁니다. 교회도 부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정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녹록지 않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4번째, 5번째, 6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 삶의 상황이 코앞에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현실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무게를 가지고 짊어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명을 짊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 오후는 12시 50분부터 기도회입니다. 횃불 기도 합주회입니다. 민족과 나라 민족교회, 또 즐거운 교회,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잘 살펴주시고요. 다음 주일 가정주일은 우리 총료선교회 주관으로 오픈 마켓입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새 제품이나 쓸만한 헌제품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쓸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동 서지방 안에 있는 여러 연합 행사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가장 큰 영광으로 오로지 한 영광으로 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이라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독려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함께 하심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파송된 선교사들과 선교지역과 이 민족과 나라와 저 북녘 땅과 민족교회와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기업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사명을 짊어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